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그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곤경에 빠진 자를 돌보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곤경에 빠진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곤경에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좀 모호하기라도 하면, 애매하기라도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오늘 행동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다면 사실 그런 해석은 좀 무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그런 사상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곤경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곤경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칼로 찌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숫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아브라함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제사를 지낸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것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지면 구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지게 될 때 그 상황을 임기응변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할 길, 또한 그것을 능히 이겨낼 능력, 또한 그것을 견뎌낼 믿음을, 이길 만한 능력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과부로 지내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곳에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아내를 얻기 위해, 바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외삼촌은 속여서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이런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 4명을 낳도록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공경에 빠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저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당하고 있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의 원형, 원래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라아에서 파생된 게 이레라는 단어예요. 이 라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보다예요. 보다.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멀리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산을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가 라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경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경당하는 이들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저 멀찍이 우주 저편 너머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 어떤 어려움을 닥쳤는지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준비는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동행하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모든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계시고,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볼 때 이 아기들의 행동을 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공경에 이 아기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눈은 항상 아이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지켜본다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곤경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사실 그런 은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마치 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준비하시는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여러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나 꼽으라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그대로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왜 그래야 되느냐고 항의하지 않고, 되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고, 귀찮다고 일을 미루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첫 번째 가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생전 그곳은요,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밟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지경으로 주겠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은 팠던 우물을 빼앗기고, 그래서 옆에 가서 또 파고, 그런데 또 빼앗기고,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판 그 우물 하나, 그리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아니라 이삭 하나, 이것을 얻은 상황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또 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힘들게 판 우물마저도 포기하고 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에도요,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곤경을 하나님은 보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거룩을 쟁취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서, 심지어는 내 안에서 보고 준비하시기 원하지만 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부정함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착한 자녀로,
말 잘 듣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내 옆에,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돌보심, 준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단어가요, 라아예요. 보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듯이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이삭을 향한 대답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곤경을 보십시오. 아들은 죽어야 하고 저는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라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히 응답하셨어요. 숫풀에 순양 하나를 걸어두신 거예요. 깔뱅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한 곤경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롭지 않게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만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도무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공경은 없다. 그 은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곤경에 빠진 자를 보시고 준비하여서 그 곤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삶을 쟁취하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는 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들, 그런 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히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초조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곤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나의 이 공경당함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